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요즘에 참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위로하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 또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보면 특별히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전도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이제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증인을 말씀하세요. 증인인데 이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너희가 참다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와서 보라고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는 단순한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예전에 성경에는 와 보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개헌개정에는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예수 간 믿은 이제 이번 주간에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와서 보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훈련을 받고 뭘 해야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 전도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우리는 와보라고 얼마든지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받아도 전도할 수 있고 훈련 받지 못해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치는 거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설명 안 하셨어요. 그냥 와 봐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거했다는 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심을 확인한 다음에 그 형을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것 최고지만 훈련 받지 못했다고 난 전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던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호주의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40년 동안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꼭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왜 전도하게 됐냐? 군대에 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매일같이 10명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라고 하는 그 길에서 같은 시간 늘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늘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딱 두 마디 합니다. 많이 안 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전도합니까?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첫 마디예요.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마디가 뭡니까? 만일 오늘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마디야. 전도지에도 그걸 써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두 마디만.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40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몸이 이제 쇠약해가지고 연세를 드시니까 전도를 못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전도의 실패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국에 있는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영국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계속 전도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호주의 조지라고 하는 그 도로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3년을 조사했는데 몇 명이었느냐? 14만 6천 명이 그 노인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14만 6천. 3년 동안 조사했는데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호주에.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전도하러 나오지 못합니다. 집이 저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임종하시게 된 거예요. 누워있어요.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전도의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셨다잖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전도훈련 받아서 하는 건 최고입니다. 그러나 전도훈련 받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나는 전도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못해, 이 생각 때문에 전도 못해. 오늘 이 호주의 시드니에서 전도한 이분 보세요. 딱 두 마디를 40년 동안 해쳤어. 다른 얘기도 안 했어. 전도지도 그 써가지고 두 마디만 써가지고 줬어요. 근데
3년 동안 조사했는데 14만 6천 명이 믿었어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냥 와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셔요. 나중에 몇 명이 믿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너무 쉽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쉬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행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로 전도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행실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행실로 전도해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행실로 전도해서 믿는 사람도 많지만 행실로 그러면 못 따르면 그 사람들 다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됩니까? 죽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영혼들이요. 설교를 들어야지. 전도자가 전도를 해야지. 그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착한 행실로 왔다고 해도 와서 복음을 들어야, 귀로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영혼이 구원받겠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행실로도 전해야겠지만 말로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말로 전하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반쪽이에요. 반쪽. 50%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로 전도해야겠지만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말로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교회 데려올 수 있지만 말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극단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말 필요 없다. 우리는 행실로 전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행실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인데 저쪽 송정동인데 노인을 한 분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열심히 이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소개해줬어요. 연세가 많은 80이 넘으신 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제 소개해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서 누가 전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나단을 찾아가지고 와서 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안드레도 시몬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 성경이니까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전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전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습니다. 왕 제사장 선자가 직분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만 되면 날마다 전도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늘 하는 걸 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12살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비 온 날 쉬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황이 돼가지고 글쎄 하나님 안 쉬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오늘 쉬세요. 내가 전달하러 나갈게요. 그러더니 전도지 몇 장을 들고 나갔어요. 아빠가 늘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몇 명을 만나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 집을 이렇게 가 노크를 막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딱 이렇게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전도지 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받았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2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예배 때인데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이제 다니겠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고 비 오는 날, 그 주일날, 일요일 날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기인데 조금 두들기다가 말겠지 그런데 계속 두들기더라. 아니 이 시간에 비 오는데 누군가 왜 하필 이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래 누군지 한번 보고 자살하자. 그리고 나갔는데 한 천사 같은 소녀가 활짝 웃으면서 소년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그 전도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그 전도지 받고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빠 저 아줌마예요. 내가 저 아줌마한테 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누구한테 전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지. 전하지 않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리라 하시니라.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면서 형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리라. 개바란 말은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바위, 반석. 베드로도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반석, 바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 믿게 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반석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드레가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안드레가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증거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사람들의 배에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고프죠.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해가 지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기 원한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띄워서 주셨어요. 장정만 5,000명 먹었어요. 한 2만 명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죽이 남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안드레가 어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로 합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기독교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데려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 데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빌립이 이제 그 갈릴리 근처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 데려오려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와 보라. 그러고선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를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거 다 아셨기 때문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늘 기도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와 보라 하든지 예수님을 속여서 데리고 오든지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늘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22년, 3년, 4년, 10년 전하는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 친구도 그 친구가 너무 친하니까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 예수 얘기하기만 알게,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 이제 자네하고 절교하겠네. 이제 자네 안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그 순간에 주셨어요. 좋네. 앞으로 내가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하겠네. 그 대신에 나의 소원이 있네. 자네가 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네. 저 건너편에 교회 보이지? 그러니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교회 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3번만 큰 소리로 외치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네. 여러분, 공짜로 돈이 생기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뭘 하면 되겠나? 교회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면 되겠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만 원 주겠다니까, 그래 알겠네.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큰 소리로요.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큰 소리로 외쳤어요. 또 한 번 외쳤어요. 3번째 외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3번째 외쳤어요. 이 친구가 지갑을 꺼냈어요. 10만 원을 탁 주면서 한 가지 또 부탁이 있네.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좀 외쳐주게, 3번만 외쳐주게. 뭔가? 그랬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큰 소리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냥 죽이신 게 아니구나.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렇게 그동안 이 친구가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분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3번째는 못하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가 미안하네. 네, 예수님 믿겠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었대요. 이 대학 교수님이 전도한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근데 외침이 이게 외쳐집니까? 이게 솔직히.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감격스럽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듣기 싫다고 해서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겠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두고두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두고두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무엇이 면류관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훈련 받아도 전도하는 거고 훈련 받지 못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쉽게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